우리 인간 최대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냐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최대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동반되는 질문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그분과 화평한 관계 속에 살 수 있는가, 혹은 그 불멸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인간 최대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탄에 있습니다. 이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탄 혹은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속에 인간 최대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 인간 최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에 가장 신비하고 가장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천지 창조도 더 크지 않습니다. 만물의 존재,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신비로운 사건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만큼 왜곡되고 무시되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의미와 목적을 무시하고 왜곡시키며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탄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이런 비유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둔전 같은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한 주의 주지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사면장을 들고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지사는 육중한 철문을 열고 그에게 사면의 이유를 낭독한 후에 사면장을 수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수가 갑자기 주지사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나는 사면이 필요 없다, 더 이상 나를 동정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육중한 감옥의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이 날을 단순히 육체적 휴식과 유흥거리로만 여긴다면 무기수가 사면장을 갖고 찾아온 주지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것을 거부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만이 이 성탄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만이 진짜 성탄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알려줍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이 뭐요? 그렇게 말하면 성탄은 우리가 먹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날,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신비이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가장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뭐요?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이렇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 쉽게 말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한. 여러분 수학에서 말하는 무한한 분이 유한한 것에 제한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학적 이론으로는 무한은 유한에 갇힐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무한이 유한에 제한을 당한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비밀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때 자주 예를 들었지만 물론 이 예도 이 비유도 절대 완벽한 커버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이에요. 인간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바퀴벌레가 불행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퀴벌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퀴벌레를 만든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내가 바퀴벌레 만들었어요. 바퀴벌레가 죽게 됐어요. 살리는 길은 내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지금 거기에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 때문에 될 수 없다는 것보다 물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죠. 생물학적으로도. 그러나 가치적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했잖아. 인간이 아무리 바퀴벌레가 귀중하다 그래도 인간이 바퀴벌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가치적 측면에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가치적 측면에서 불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이성을 다 동원해도 그 본질을 100%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는 것이에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 이 말씀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듣거든요. 뭐 성탄절 뭐 이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읽거나 들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면 성경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별로 크게 울림판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답은 그거예요. 답은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않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저자가 표현을 할 때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의도가 뭐냐 그러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어떤 이해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헬라인들과 누구요? 유대인들. 성경에 헬라인과 유대인 그러면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이해, 이론, 원리 이걸 통합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여기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워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제잘거리는 이런 워딩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래 성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로고스. 로고스 헬라어로 읽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도 어떤 거 보면 요즘 개역 한글 이런 거 보면 로고스 바이블 이런 거 많이 이름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이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것을 말씀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우리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제자 워딩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존재하다가 그분이 신비한 역사로 인간이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근데 1차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그들 속에 이렇게 다 이해되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뭐냐 그러면 창조자의 정신. 헬라인들이 한편에 똑똑한 거예요. 같은 인간이라도. 이 만물이 그냥 우연하게 생겼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 창조를 만든 어떤 누스, 이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혹은 창조의 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왜? 만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절대 우연히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뭔가 정교한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창조에는 창조를 만든 어떤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창조에 그렇다면 대행자가 필요하지 않겠냐. 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창조 정신, 창조 지혜, 창조의 대행자를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발견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 인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해요. 근데 이런 것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지혜에 이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로고스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창조의 지혜, 창조자의 정신, 창조의 대행자까지는 이해했지만 이 로고스가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바로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라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이 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영적인 본질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로고스가 창조의 지혜다, 창조의 정신이다, 창조의 대행자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가 진짜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헬라의 그 2000년의 역사의 헬라 철학의 위대함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알 수 있었지만 그 로고스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만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쉽게 말하면 고민과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로고스가 누구인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바로 그 로고스가 성부 하나님이라,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제2 위격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한 거죠. 읽어봅시다.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읽을 때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다가 전부 다 로고스라고 바꿔도 되고 예수님이라고 바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시금 읽어봅시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혹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얼마나 오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놓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인간 관점은 성인이지만 예수님은 무슨 소크라테스니 공자니 맹자니 그런 반열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은 전부 다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에 불과한 존재이고 예수님은 창세전에 태초에 이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할 때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우리가 누가 창조했냐 그렇게 말할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정확하게 강론에 들어가서 말할 때는 이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냐 그러면 제2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다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와서 읽어봐도 1장 1절부터 딱 열면 이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현재 만물이 어떻게 지탱되고 존재하느냐고 말할 때 성경은 말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영원히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당시의 헬라인과 유다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 로고스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 헬라인과 유다인들에게 충격이었냐는 것이에요. 헬라인들이 신봉한 이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조금만 고등학교까지 다녀도 알잖아요. 헬라인들이 신봉한 철학 이론은 뭐죠? 이원론인 거예요. 이원론의 핵심은 뭐예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인간의 몸 자체는 악한 걸로 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관점에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래 좋다 이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가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그래서 헬라인들이 굉장한 충돌을 빚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왜 충격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일관되게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이론을 아주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신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 이 구원자 신이 분명히 올 거라고 그들은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념은 뭐냐? 그 메시아가 황금 갑옷을 입고 예루살렘 황금 도성 위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라는 사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특히 마리아를 통해서 온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조롱한 거요, 예수를 조롱할 때 너는 사생자라 이거거든요. 사생자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 없다는 거요? 아버지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바람 피워가지고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가 바람 피워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낳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말해도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왜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명이 뭐라고요? 신성모독 참남죄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인 것처럼 나도 신이다, 그걸 선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핵심적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크고 가장 신비하고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 오늘도 내 뉴스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에 뭐 쓰나미가 일어났고 사람이 몇 명 죽었습니다. 그럼 벌써 그럼 우리가 막 긴장되고 그 뉴스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아니 그럼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뭐요?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그럼 왜 그분이 여기에 오셔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수납하는 것, 그것이 성탄을 바르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우리가 가서 떠들고 먹고 마시고 자기 정욕을 부풀리고,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 탄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뭐 하시는 사건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중에 가장 큰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도 뭔가 불편하고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막 그래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손이 잘 안 내밀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턱 밑에 반역의 칼을 겨눈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피해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도 인간에게 반역적 피해를 당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복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비, 불가사의함,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인간은 원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고의 비극을 소개하는 창세기 단어가 뭔지 알아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읽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피조물이 살려면 피조물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비근하게 잘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를 마셔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또 뭔가를 의지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고 뭐 모든 걸 우리는 피조물은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사는 유일한 방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니까. 꼭 나무가 뿌리를 땅에 잘 이렇게 내리고 대지로부터 오는 자원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뿌리가 확 뽑혀버린 나무처럼 된 것입니다. 결과는 뭐죠? 유한한 인간은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최근에 자녀들 잃어버리고 한국에 말이에요. 군대 면회 가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죽고 아들이 무슨 화력 발전소에 가가지고 어쩌다가 죽고 또 자살해서 죽고 그럴 때 죽은 사람도 불행하지만 살아있는 가족들이 견딜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는 걸 보면 나는 그 생각에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가? 스팅.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처럼 죽으면 그냥 탁 죽어버리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쏘는 것이라 스팅. 우리가 벌레에게만 쏘여도 그냥 아프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우리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처지는 뭐냐? 끊임없는 스팅, 쏘임당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인간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고요?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했다고요? 거하심에. 자, 근데 여러분이 또 혹시 들으면서 야, 그거 한글 성경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할까봐 조심스러운데 언어라는 건 항상 그런 번역의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에 원래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정확한 워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뭘 쳤다고요?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또다시 우리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 로고스로 계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렇게 써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다시 대답해봐요. 뭐라고 했다고요?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성막을 쳤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헬라어 워딩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이렇게 표현했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표현할 땐 다 뭔가를 의도하려고 그렇게 쓴 것이지요. 그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을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현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막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해서 소개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시대 때 성막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막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막의 전부는 다 예수님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서 구약의 이 성막을 다루는 출애굽기 하반부, 후반부의 메시지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모형, 타이폴로지가 되는 사건들을 계속 보내주면서 앞으로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올 것인데 그분이 무슨 일 하는가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막의 첫 번째는 뭘 보여주냐 그러면 성막은 반드시 백성들의 진중앙에 설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죠. 뭐라고? 너희들 앞으로 이 성막, 회막을 텐트로 만들어 칠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게 되어 있는데 그 진 한 가운데다가 반드시 회막을 설치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막은 누구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님 보여주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사상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중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가 중심이라 그래.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무의식 중에서도 내가 만물의 중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정중앙에 있고 그분 때문에 만물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근한 예를 잘 보라고요. 이 만물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는 만물은 예수님이 그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잘 보셨어요. 그 만물이 돌아가도록 붙잡고 있는 분이 중심이죠. 지금 그것 말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말씀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성막에 찾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도 고린도전서 말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해. 성전의 기능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목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 성막은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막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 흘리신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가서 그 몸을 보이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그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성막의 역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진행할 때 멈춰야 될 때 멈추고 진행할 때 진행해야 되는 유일한 하나님이 수단으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수기서라 이런 걸 쭉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성막을 잘 봐라. 그래서 성막을 만약 오늘 어디 위치에 딱 텐트를 쳤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성막을 오늘 거두어라 그러면 당장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님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가야 될 길을 보이시고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고 떠나야 할 때 떠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노릇을 우리 가운데 해주신다는 것,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딜레마잖아요. 목사님 당신의 설명은 이해되겠는데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줄 수 있냐, 이게 굉장한 딜레마에 빠진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꽉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다시 말씀드려요. 눈으로 보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거기까지 줬다, 나 인정하겠다. 그럼 그 예수님 지금 현재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이게 항상 우리 삶의 딜레마라 이거예요.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식이 뭐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예수님이 이제 내가 제자들 보고 떠날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잘 이해도 못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자꾸 막 두려워 벌벌 떤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이 물리적 메시아가 되어서 왕이 되면 자기들이 세상에서 한몫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배도 다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고 자기의 생업터전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자꾸 예수님이 떠나겠다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룬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소개된 거죠.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천천히.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 준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원래 보혜사예요. 원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헬퍼 이렇게 번역을 단순하게 해버렸지만 예수님 자신이 원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돕는 것을 완성시키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셔야 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우리를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돕는 방법은 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뭐죠?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성령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죠. 이게 뭐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본질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능에 있어서 어떤 그런 외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 때문에 알라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니까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뭐라고요? 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게 이제 굉장한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왜냐?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게 우리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받지도 못해, 그러니까 알지도 못해. 일단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 왔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게 반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냐 할 때, 우리 편에서의 논리적 순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고민이 생겨.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데 진짜 성령이 와 계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내가 볼 때는 좀 덜 중요한 것을 갖고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너 속에 성령이 와 있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말할 때 자꾸만 사람들은 무슨 방언을 한다 뭐 자꾸 이런 걸 갖고 증거를 삼으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적용해 보자고. 내가 묻겠습니다. 이거는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자, 그럼 다시 물어요. 여러분은 다 방언하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방언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라 그러면 구원받은 모두는 방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뭔가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뭐가 잘못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안 따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제일 된 증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 예수를 누구라 한다 그러면 주라 고백한다면, 예, 예수님은 마이 로드입니다.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난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요. 진짜 장난이 아니고 나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신 것이 믿어집니까? 목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목사가 믿습니까? 이래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누가 말하든 하지 않든 주변에서 나를 옥죄든 옥죄지 않든 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의 주인 것이 진짜 믿어지냐는 것이에요.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해요. 사실이에요.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고백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을 갖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낼 때 비로소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 증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뭐 하신다 그래요? 18절, 14장 18절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뭐처럼 버려두지 않아? 대답해봐요. 뭐처럼? 정말 이걸 믿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하나님 노릇, 아버지 노릇, 목자 노릇 그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탄의 메시지를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고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아버지 노릇, 하나님 노릇, 목자 노릇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 속에 어슈어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성탄이 왜 있냐? 무슨가 술이나 퍼마시고 더러운 욕망이나 충족시키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성탄이 본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이해한다 그러면, 비록 나는 풀의 꽃 같고 나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내 속에 불같은 소망이 일어나요. 왜? 나는 별것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불멸의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든 인간의 최고의 질문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고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잘 몰라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모두가 그런 애씀과 고민이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본능과 그 깊은 무의식 속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보고 싶다? 왜 그런 고민이 있냐 하는 것이에요. 인간 안에는 절대로 없애버릴 수 없는 신에 대한 본능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뭐 부모가 좀 못생겨도 이렇게 딱 자식 나와보면 닮았네?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아들 두 아들 사진을 보면 막 여러분도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사모님을 닮았어요. 목사님을 닮았어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쓱 볼 때 좀 덜 잘생긴 아들이면 우리 집사람 닮은 거야 이렇게 말해. 잘생겼다면 나 닮은 거야 이렇게 말해 내가. 이렇게 딱 부모 이렇게 딱 보여. 여기 닮았고 눈매가 닮았구나. 여기 입이 닮았네. 여기가 딱 보이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없애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확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볼 수 있을까 하는 애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본다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 자꾸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곳에서 인간이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절대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3장 2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와의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쉽게 말하면 나를 너에게 다 보여주면 너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바위 틈에 들어가게 하고 손으로 가린 후에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뭔 말이에요? 지금 이 죄 가운데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뭐 한다고요? 즉사해버린다는 것이.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해. 본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말해. 여러분, 다시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영광 때문에 우리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분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죠? 그걸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서 다루었죠. 그걸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뭐하니?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그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다루었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여러분, 그런 것은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게 똑같은 거라 그러면 오늘 교회가 죽은 자를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답해봐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30년이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본 거나 주워 들은 걸 통해 진짜 죽어버린 사람을 교회가 와서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나는 한 케이스도 못 봤어요. 혹시 여러분은 들었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이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만이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만이 귀신을 제압하고 하나님만이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예수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 말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광 중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방식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도 죽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형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겨울 되면 붕어빵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면 할 수 없지 뭐. 그건 뭐 왜 안 좋아하면 할 수 없지.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붕어빵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사 먹지만 자세히 보면 뭐예요? 붕어빵이 그 붕어가 계속 막 툭툭툭 찍어져 나오는 거 뭐 때문이에요? 그 붕어빵의 원판 있잖아요. 우리가 붕어빵을 보면 원판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보면 아, 원판이 이렇게 생겼지 하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예수님을 가르쳐 그 영광이라 표현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안에 모든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탄은 뭐 하는 거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이 경험을 똑같이 한다고 말해요. 방언 그런 건 똑같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공통적 경험을 하나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다시 이제 설교 끝내가니까 방언 그거는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똑같이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한 가지 공통적 경험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설명 같이. 거기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구절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지만 뒤쪽에 보면 이러한 앞의 일들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이 일어난 사람 반드시 그 앞에 어떤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일이 뭐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뭐하매? 봄에 이렇게 됐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또 사도 바울이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섬길까 봐서 모세가 일부러 수건을 이렇게 그걸 가렸다잖아요. 수건을 가려가지고 사라져버릴 영광이지만, 근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끌고 와서 뭘 말하느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이 영적인 수건을 이렇게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거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보듯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이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아느냐 지금 그걸 묻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은 정말 과거에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무지한 수건이 걷어지고 벗겨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것이 알아지고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번 성탄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분을